시편 1편 3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805쪽에 있습니다. 3절 앞에 화면에도 참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이사를 하게 되죠. 우리 중에도 아마 지금까지 10번 이상 이사하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10번이 뭡니까? 제 호적 초본을 떼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던지, 이런 분도 계시고, 군인 가족이 이사를 많이 가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사를 많이 가고, 오늘 보니까 나무가 이사를 했어요. 나무가 이사를 한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분명히 박한 땅에서 곧 말라 죽게 생긴 나무인데 그 나무가 뚝 떠져서 이사를 간 거예요. 맑은 시냇가에 이사 가서 뿌리 내리고 잎이 청청하고 또 과실도 맺고 엄청난 나무니까 목생이겠죠. 인생이 아니라 목생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목생 기적이 인생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만사형통입니다. 만복 충만입니다. 오늘 나무가 이사한 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이사간 나무 같은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니까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행복한 나무, 하나는 불행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나무. 행복한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고 가뭄 같은 건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닥터에 심겨진 나무는 불행한 나무인데 비가 와도 비 오는 때는 좋은 것 같아도 비가 오면 그치겠지. 그치면 해가 나겠지. 해나면 또 마르겠지. 비가 와도 기쁘지 않는 나무예요. 그리고 인생 위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돈 들어오면 뭐해? 나갈 때가 구멍이 수십 군데 뚫렸는데 또 벌면 뭐해? 한꺼번에 그냥 다 꽃감 한 입에 집어를 털어넣듯이 다 날아가질만 나한테 있는데 보니까 시간도 여유가 없어요. 경제 여유도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인생의 모든 아무런 여유도 없어요.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불행한 거죠. 이런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9절에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인생은 나그네죠. 그러니 이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계획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은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워본들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시편 119편에서는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무를 보니까 원래의 나무 모습이 이사하기 전에는 다 불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나무가 비교되면서 한 나무는 행복하고 아주 잘 자라는데 한 나무는 말라져서 곧 죽게 되어 있는 나무지요. 그런데 원래는 둘 다 죽게 된 불행한 나무였다 이거예요. 시편 우리가 1편을 펴놓고 있는데 첫 글자가 복이에요. 첫 글자가 복. 이 아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복하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은 걸 말해요. 분복, 이건 나눠받은 복이고, 또 지복, 누군가로부터 얻은 이거를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글쎄 이게 복이라고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사람만 만나면 복된 줄 알고 이 사람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복이 아닌 것 같고, 아니 언제는 복이었다가 또 언제는 복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게 많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그런데 받은 복이에요. 여기 있는 복 있는 나무는 진리에 서 있고 정의롭고 그리고 누가 봐도 자신도 당당하지만 누가 봐도 건강한 나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나무는 누가 어떤 나무가 봐도 부러울 정도의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 됐으면 그의 말로 인하여 멸시받지 않도록 하고 행동으로 인하여 멸시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인생이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 했지만은 뭐 처음에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도 아마 그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길을 자기 나름으로 걸어가도 그게 자기 원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오늘 이 나무같이 이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집만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삼성동에 장집사, 나중에는 집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 안 믿던 분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수수한 옷차림새인데 그때도 삼성동은 사람들이 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삼성동 그 한강변에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집이 좋아요, 커요. 들어가는데 말이죠. 집안이 엉망인 거라. 애들 뭐 장난감조차 그 집 아들이 한 7살쯤 됐는데 땡 준이에요. 준이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요. 말도 못하게 말 안 들어요. 벽에 크레파스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강 이렇게 옆으로 밀쳐내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매님, 교회 처음 나왔을 때니까 벽에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사면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엄마가 이게 왜 칠해져 있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처음 본 거예요. 엄마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퀸이죠. 엄마가 어떤 상태일까요? 무감각한 사람이다. 아니면 애에 관심이 없다. 아주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첫째, 애에 관심이 없다. 둘째, 이 양반이 치우거나 이런 데에 청결, 그런 거를 위생관념이 별로다. 또, 셋째, 마음이 복잡하다. 어떤 것 같아요? 셋째, 마음이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발에 불 떨어진 거 끄지도 못한 상태니까 애가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을 안 듣는지 말씀을 피우는지 이거 눈에 안 들어와요. 남편은 사업을 망해서 도망다니고 있고 자기는 그 수습을 하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집도 조금 있으면 넘어가야 될 판이 됐고 이런 상황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가자 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쉽게 남을 보고 말을 하지만 그거 보니까요 당장 치우시죠.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엉뚱하냐면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십자가 하나도 달지 못한 때인데 와서 첫 설교에 마음의 은혜를 받았대요. 이래서
첫 설교에 눈물을 많이 쏟고 신방받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가 없는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도. 근데 이분의 눈에 왜 십자가가 없느냐고. 그래서 뭐 없어도 예배드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 없죠.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죠. 맞는 말씀이지. 맞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게 좋긴 합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하셔야죠. 참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기 난처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어디에서 알아봤는지 십자가도 그때 당시에 12자짜리가 있고 20자짜리가 있고 이게요 크기가 따라서 달라요. 제일 높은 십자가 철탑을 넣어가지고 한 십자가가 그때 당시 한 30만 원 했어요. 지금은 뭐 몇백만 원 되겠지만은 30만 원을 봉투에다 넣고 십자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사 헌금이라는 단어도 몰라 이 양반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드세요 해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집에 지금 돈 많이 필요하시죠? 미치겠습니다. 말도 마세요. 근데 이거를 헌금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 돈은 있으나 마나 그 돈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돈 갖고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빌렸는데 한 친구가 빌려주기로 한 돈을 안 맞춰줘서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십자가 만들라고 드린대요. 자기네는 어차피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이렇게 내 마음이나 바쳐보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나 해보자 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교회에 밝혀졌죠. 참 눈물로 십자가를 밝혔습니다. 그분 권사님 되셨고 잘 삽니다. 그 말씀 굉장히 용준이는 인재가 돼서 정말 멋진 사람이 돼서 정말로 멋지고 국가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랬다가 아니고 인생의 전환 계기가 필요해요. 그 전환의 계기는 생각지도 않을 때 자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시점에 엉뚱한 쪽에 탁 꽂힌 게 있어요. 그 엉뚱한 것이 꽂혔을 때에 이걸 털어내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엉뚱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 아름답고 인간으로 볼 때 범죄가 아니고 도덕성으로 볼 때에 나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달으면 돼요. 나무가 이사하는 거예요. 죽을 나무가 살 곳으로 이사된 거예요. 이분이 그 일을 해놓고는 마음에 기쁨이 찾아 들어왔는데요. 그냥 그 형편 속에서 인생이 저주가 되고 눈물이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이상하게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계속 콧노래가 나온대요.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눈에 들어오면서 정리되기 시작하고 아이를 붙들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읽은 거 아이한테 알려주고 생활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무역의 길이 친구가 소개한 걸 통하여서 엉뚱한 아이템이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대박나는 아이템이 돼가지고 그냥 보따리 장사처럼 조금씩 했던 것이 무역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금세 회복해서 강남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언제나 목사님 하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알고 보면 저희 사촌 누나 친구인데 저하고
10년도 더 큰 위의 누나예요. 그런데 누나 행세를 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든지 이래서 큰 믿음의 여종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박한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비가 와도 그 기쁨이 행복을 다 주지 못해요. 비 다음의 고통에 대한 것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뭐하노?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우리가 읽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모든 계절에 알맞도록 성장을 하고 잎을 피울 때는 잎을 피우고 꽃 필 때는 꽃과 향기를 날리며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강영석 시인의 시와 같이 나는 꽃이에요.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바람에게 주고 꿀은 솔방울에게 주고 그러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갈 거예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예요. 인생에는 빼앗긴 것 같은 때가 있고요. 박탈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뭐 이 땅이냐라고 탄식하고 어떻게 나는 여기에 심겨졌는가 말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나무는 이사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따리 싸지 않았는데 나무가 이사를 했어요. 이 본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예요. 심겨진 나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게 누군가가 옮겨준 거예요. 그 나무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하와의 성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죠. 자격이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규정하거나 용서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요. 누구도 죄인이 죄인을 단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사회법에 저촉된 사람을 벌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가뭄에 찌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억압되거나 쫓기고 외롭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인생이라는 게 얼마만큼 시련과 낙담과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이사를 많이 했다. 그거는 인생살이가 참 바빴다. 힘들었다.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호적 초보할 때 보면요.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심지어 1년 안 돼서 이사하는 기록도 있어요. 천안에 왔어야 이사 안 가고 한 자리에 오래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성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갈 수 없어갖고 지금이 정말 어렵다. 이사 가고 싶어 현장가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 나 아무도 이사를 가는데 나는 더 좋은 이사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똑 떠서 이사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사 온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기서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 이 흘러가는 물, 시냇물을 마셔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셔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이상훈 집사님한테 10번 이상 이사를 했냐고 물었거든요. 10번이 뭡니까 목사님? 그 정도면
아주 양반이겠다 이거예요. 집사님이나 나나 참 인생이 복잡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이사 와서는 잘 됐지 않습니까? 응? 어우, 집도 말이요. 응? 아유, 건강도 자녀도 하는 것마다 이 집 이사 잘했는데 이 집만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자기 집 있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집 없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집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연한 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능력과 자격으로 죄인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강력한 손길, 죄 없는 분의 손길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딱 띄어져 가지고 시냇가로 옮겨져야 되는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이사했다는 뜻이에요. 이사 당한 거죠. 에베소 2장 2,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유행 따라 살아가고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내 친구들의 이 시선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2, 3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장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들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니까 내가 믿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믿겠다 결심한 건 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에셰르 받은 복, 복 만든 게 아니고 주어진 복.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7절, 8절 쭉 읽어가다 보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바로 받은 복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는 교회에서 은사라고도 하고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인데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가 있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혹여 우리 가운데 받은 복 가운데 부모로부터 건강을 물려받은 거 있잖아요. 부모가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명석하거나 센스가 있거나 뭔가 지혜롭거나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분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잘생긴 게 공부까지 잘해. 아니 잘생기면 공부는 못하고 머리는 돌이래야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받은 거잖아요. 이 모든 거 다 안 받아도 그런데 괜찮은 방법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사 가면 돼요. 그 나무가 이사 가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보따리 사서 이사 가는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안 돼요. 교회로. 어디로? 주의 품으로. 어디로? 성경 말씀 속으로. 믿습니까? 이 나무는 원래는 그런 나무 자격도 없었고 형편도 안 됐는데요. 주인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동산지기인지 뚝 떠갖고 그렇게 해줌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제한난자매하고 유기용 성도님이 국화를 교회에다가 사다 놨는데 이제 시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저거를 버려야겠다는 마음은 없고 화단에다가 심어야 되겠다. 우리 화단은 꽉 찼으니까 이제 건너편 공원에다가 심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화단에
뭡니까 택배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작은 차를 갖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날 거의 매일 교회가 있으면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단에 풀을 저랑 같이 뽑는단 말이에요. 제가 없을 때 바쁠 때에도 한여름 대학교 안에서 이분은 자기 일처럼 화단에 풀을 뽑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거 버릴 거예요? 아 저분이 저거 심고 싶어 하구나. 왜 가져가고 싶으세요? 예. 꽃이 이뻐서 우리 집에 심어놓고 싶어요. 예, 가져가세요. 저는 이쪽에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지만 내가 심을 거예요 이러면 또 아유, 다 죽은 거를 그것도 안 주냐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래 가져가세요. 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으면 이 꽃을 잘 가꿀 뿐이잖아요. 이 꽃은 목사 만난 것보다 그분 만난 게 더 복인 거라. 이 꽃으로 볼 때는 아주 복받은 꽃이에요. 꽃도 이런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 가면 꽃이 말라 죽었어요. 보면은 어머나 물을 안 줬네. 그거 한두 달 줘갖고 말라 죽는 게 아닌 꽃인데도 불구하고 말라 죽은 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옮겨졌으니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이래서 에스겔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박한 땅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포도나무가 되라고 은혜의 물가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물가에다가 여러분을 옮겨주신 것은 멋진 포도 열매 맺으시려고 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물가에다가 여러분을 옮겨 심어주신 것은 멋진 포도를 내라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야, 말을 경매하는 거기에서 보니까 말 한 마리에 30억, 50억짜리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 말을 살려고 그래요. 저는 그 전에 안채 나봤댔자 경매 받지도 못하겠고 말을 갖다가 또 어디다 놓겠어요? 놓을 데도 없는데 야 말을 그렇게 경매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은 경매에 나올 그런 자격도 없는 말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포도나무로 왕성하게 결실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에스겔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백양목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끊어다가 이 가지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했다.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높은 산에 뿌리를 내리게 한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역할을 하고 기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옮겨진 거야. 그러므로 이사했다는 것은 이사하여서 감당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보통은 뭐라고요? 나를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하죠. 그런데 잘되면 뭐 하려고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끝나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잘되면 뭐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뭐 하려고? 기쁨을 주려고. 가지를 뻗어서 뭐 하려고? 새들을 깃들이게 하려고. 그리고 왕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무성한 열매와 많은 씨앗들을 꼭대기에 심었으니 그 산 전체가 백향목 나무로 뒤덮이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이 씨앗이 퍼져나가서 뒤덮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쁨이 산 꼭대기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지에 깃들인 것처럼 여러분의 역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물가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뭐라고 할까요? 물만 봐도 우리는 좋잖아요. 그 물가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옮겨 심을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경에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영적인 형통, 신앙의 성장, 우리 삶의 기쁨, 행복의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건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건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를 뚝 떠서 예수 은혜 가운데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영접될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시행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세 가지요. 오케이. 당장 오는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왜? 내 그릇이 새고 있어. 내 그릇이 한쪽이 너무나 얇아서 넣으면 못 감당하고 깨져버려요. 그 귀한 것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격이 되고 말 것이야. 그래서 그릇을 만들게 하려고 기다려가 있어요. 때로는 안 돼가 있어요. 안 돼. 바울 사도는 몸에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안 돼.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안 돼가 왜 응답이 됐느냐? 다시는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서울의 권사님이 암수술로 또 재수술로, 그런데 수술했는데도 이게 붙지를 않아갖고 장을 막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항문을 막아놨다가 열고 연결을 시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망했어요. 힘이 빠진 가운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낫도록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도해도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를 찾아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노 했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시오. 첫째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한테 준 거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그랬다. 두 번째는 깨달은 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격적으로 교만 성품이라서 조금만 잘 때도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뛰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고 자기가 영광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자고하죠. 스스로 높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나를 겸손케 하려고 이 질병이 보질 때마다 나는 낮아지고, 세 번째,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바울이 연약해질 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희한하게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당이 북벽까지 올라가가지고 기계에서 더 이상 측정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온몸에 두드리기 나서 며칠 만에 6kg가 빠져가지고 걷기도 힘들 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교회 나와서 그날 설교 펴 하고 들어갔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그동안 제일 설교 중에 은혜스러웠대. 그러면 나는 은혜스럽게 설교하려면 맨날 그 모양으로 되어야 은혜스러운 거야. 그죠?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야. 이상하게 나는 그럴 때 더 은혜스럽더라. 더 주님을 쳐다보게 되더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성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후렴 맞으면 정신 번쩍 나가고 주여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 깨달았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불행하지. 답을 얻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답이 나오면 행복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이 인간으로 사는가? 답이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밤마다 다 떨어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면 해답을 얻어야 돼. 아멘? 해답 얻으면 해결돼요. 어떻게 해답을 얻습니까? 말씀 들을 때, 아, 그런가 보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벌어지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그 전환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야, 재수가 좋아서 일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고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지 못할 일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져요? 왜 너는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우리가 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눈이 안 열려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도 생겨요. 아멘? 아까 그 권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형편이 똑같은데 정신없는 상황은 똑같은데 딱 은혜 받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구나. 작은 거라도 깨닫고 나니까 느닷없이 기쁨이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기쁨이 오니까 눈에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건 뭐예요? 지혜가 회복된 거예요. 문제에 빠져버리면 있던 지혜도 없어져요. 멀쩡한 사람도 바보처럼 돼요. 계속 푸시를 당하고 압력을 받으면요. 머리가 멍해져 버려요. 여러분 잔소리 계속 해보세요. 바보 되고 말지. 그것도 못하냐고 해보세요. 바보 되고 말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해보세요. 하던 짓도 못하지. 그런다고 무조건 잘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환의 기회, 생수를 마실 기회, 하나님이 나를 또 옮겨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옮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는 이 옮겨진 변화의 역사가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회복을, 상한 자는 고침을, 뿐만 아니라 슬픈 자는 위로를, 그리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죄와 고통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런 완전히 전환되는 내용들이 쭉 몇 구절간 1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옮겨진 나무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옮겨지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예수 믿어도 안 되던데 이런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바다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얼마나 너무 넓은 곳일까? 왜냐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바다가 넓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창을 열 줄을 몰라요. 기도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 좋고 슬프고 나쁜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들로 내 생애에 전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발견되어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든 만남이 이루어지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물 빠지듯이 해결되기 시작하든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연결이 되든 간에 어떤 일이든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완료형을 썼어요. 이미 우리는 옮겨진 나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4년 10년 전에 10월 25일 날 기록을 해놓은 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천안천에 토요일 날 해 뜨기 전에 나갔어요. 한 바퀴 돌려고 나갔는데 해가 막 떠오를 때 거기에 천안천변에 달팽이들이 수백 마리가 민달팽이 많잖아요. 또 뭐 껍데기 뒤집어 쓴 달팽이도 많고 그런데 수백 마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건 으깨져 있고 어떤 건 밟혀져 있고 이래요. 달팽이들한테 그 천안천 좁은 길은 사막이에요. 사막. 전속력으로 달려도 해가 떠버리면 이제 말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깅을 포기하고 달팽이들을 보는 대로 내가 다 던져주려 하고 물가 쪽에 풀숲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달팽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가 응답됐다.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너도 지금 날고 있는 거 아니야? 달팽이들로서는 하늘을 나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 사막을 1초도 안 돼서 다 건넜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멋진 숲속으로 자기들이 바로 옮겨졌어요. 그날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대략 한 7, 8시 이쯤에 천안천 달팽이 세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로, 죄악으로부터 의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이 안디옥교회 이 자리로 여러분이 사는 지금의 형편과 집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이런 이사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안디옥교회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백양목과 같이 청청하여 산 꼭대기에 세워진 다음에 모든 생애 전체에 여러분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믿음이 퍼져나가서 그 산 전체를 백양목 가장 고급 나무의 가장 좋은 나무의 숲으로 왕성히 덮어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에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거나 슬프거나 외롭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들고 길을 알지 못하며 참으로 이곳에 부딪히고 저곳에 부딪힙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인도하시며 사건 속에서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찾아가는 온 성도마다 이사한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청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남전도회에도 다 총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썼네요. 17일날 화요일인데 밤회를 17일날 11시에 하겠습니다. 밤에 11시에 장로님들
교회로 오셔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한 다음에 부부 동반 오랜만에 당회원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산당회 예산당입니다.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날 2시에 있어요. 신년에는 새로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반 몇 주간 동안 제가 직접 성경 공부 하는 데에 참석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후 2시에 있는 화요일 성경 공부 참석하시면 전체에 대한 개요를 지도를 봐가면서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2일 날은 결산 예산 공동회의가 있고요. 성탄절 날 12월 25일 수요일 날인데 11시에 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가 있고요. 그날 수요일이니까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화요일 날인데 저녁 12시에 땡 하면 새해가 되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하는 신년 예배가 있는데요. 저녁 9시부터 모여서 이제 송년 잔치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진행하고 축도를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저주의 모든 상과 형편을 당하시며 죄인의 자격이 되사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무로서 시냇가에 옮겨진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풍성하며 왕성하며 번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생애와 삶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